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짐 스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에 보면 이 해밀턴이라는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고인이 된 레드 스미스의 유언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유산을 배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조카 손자 제이슨 스티븐스입니다. 조카 손자인 제이슨 스티븐스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산도 남겨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속으로 표출을 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그 짠돌이 영감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줄 줄 알았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랬다고 이렇게 속으로 독백을 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해밀턴 변호사가 방을 나가려고 하는 이 손자 제이슨에게 잠깐 나가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최고의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조건은 한 달에 한 번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만약 이를 거르거나 반항하면 유산은 없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 어린 손자가 좀 정상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돈이나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제가 이 독자 입장에서 그냥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될까? 최고로 좋은 유산이 될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를 짜낸 것입니다. 제이슨은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매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 비디오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내주는 과제 하나하나를 풀어갑니다. 첫 달은 할아버지 친구인 이 고스 코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달의 과제입니다. 그 일을 잘 해냅니다. 두 번째 달은 $1,500를 가지고 5사람에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해라. 이 과제를 또 받습니다. 또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1년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디오를 통해 할아버지가 요구하는 12가지 과제를 다 완수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었고요. 12단계를 통해 얻은 그 일과 우정,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감사 이런 것들이었다고 나중에 이 제이슨이 고백을 해요. 1년 만에 놀랍게 성숙한 사람으로 이 제이슨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제이슨의 이야기입니다. 12가지 유산을 고루 사용해 1년 전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왜 저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해밀턴 변호사는요, 제이슨을 불러서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어줍니다. 내 조카 손자가 이미 책임감과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드 스티븐슨 고아원, 레드 스티븐슨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몇몇 장학재단과
병원 등 기타 기관들의 기금을 관리하는 유일한 책임자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제이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선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들을 추진할 때 지난 1년 동안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 달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제이슨 스티븐슨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을 남겨주면 그것은 보약이 아니에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참 흥미로워요. 연구 결과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이런 등등 정신적 유산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27세의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는요, 그의 책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서 유산의 완성은 하나님 알기,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기억되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블랙우드 교수는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3가지 유산을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는 좋은 습관, 이게 좋은 습관의 유산. 두 번째는 높은 생의 목표, 이게 높은 생의 목표의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기쁜 기억의 유산. 그가 말하는 3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지금도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부모로부터 재산도 좋은 학교 교육의 혜택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준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은 성경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9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정말 너는 착한 아이였지. 나는 내가 15살 될 때까지는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와 누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살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에브야, 아브라함의 애칭입니다. 에브야,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의 이야기를 했었지. 넌 커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도록 힘써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에브야,
어머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게 그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뭘 남겨주고 있나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유언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그분은 삶으로 내게 이런 것을 배우게 하셨어. 우리 어머니 비록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분이셨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분은 삶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남겨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깊이 고민해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돈 물려줘서 자녀들, 가족 다 깨지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고 삶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행하심이 먼저 나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보고 제자들이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쓴 책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책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가장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그의 삶. 자식들에게 특별한 것 안 해줘도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손에게 이대한 유산을 물려주길 원해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명사들, 유명한 사람들 25명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과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어요. 각자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요, 믿음, 사랑, 나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이라는 분은 참 좋은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TV를 어린 홍이 이 고장을 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야, 이 못된 놈아, 이 안 될 인간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화를 내기는커녕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 텔레비전에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그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가수 보아,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책에 보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가수 보아에게는 밤낮 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어린 딸을 위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가 노래방 기계를 사주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만해. 주변 사람들이 너 시끄럽다고 그러고 아랫집 사람이 또 윗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집으로 이사해서 그의 딸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 엄마.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이름난 배상민 교수, 그 교수 뒤에는 25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한 어머니와 남몰래 이웃을 돕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지진아라는 혹평을 들었던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온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잠재력을 믿어준 어머니의 교훈 덕분에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전설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최고의 유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는 여러분 이 포항 구룡포 농부로 5남매를 모두 의대 약대에 보낸 이 이름이 네 자예요. 항보태조, 성이 둘이고 이름이 둘이죠. 항보태조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서 천여평 농사를 짓고 유치원도 가해도 시키지 않고 최종 학력이 중퇴인 이 항보태조가 사녀 일남을 순서대로 서울대 의대 최우수 졸업생, 경북대 의대 장학생, 포항공대 화학과 수석 입학생, 대구 카톨릭대 약대생, 서울대 의대 특차 합격생으로 키워낸 위대한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항보태조의 롤 모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성경이었어요. 이분의 좌우명은 성실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함께 기뻐했다고 그래요. 돈은 없고 배운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신문에 한꺼번에 두 아들을 고시 합격시킨 시골 농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남자만 6형제를 두었다고 그래요. 5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막내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일간지 기자가 자식들이 그렇게 잘된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재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만 당부했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 힘썼을 뿐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시골 교회를 평생 섬기고 있는 김진성 장로님이십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자식들이 꾸준한 신앙생활로 모두 장로 직분을 맡는 것이 그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자식들에게 한 가지 유산을 남겨준다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신앙의 대물림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식 손자대로 이어지면서 신앙 전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벨상과 세계의 부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은 수직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3대, 4대가 같이 교회 나가는 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지혜도 여러분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부모가 뭘 보여줬길래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건 삶의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참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 생활은 단지 부스러기 활동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일에 우선을 두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여러분의 대물림, 이 신앙의 전승이야말로 신앙인이 자녀에게 남겨둘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자녀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도 걸식함을, 단지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로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답이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앞날은 가정과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 두 집이 든든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또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는 교육도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만은 만세의 든든한 집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미 답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상기시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네? 어떤 분은 모사제인 그러죠. 사람이 뭡니까 일을 꾸미고 계획하지만 성사제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다. 성경은 너는 왕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너가 왕이다.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나는 대로 해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라. 네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헛되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아버지는 금수저가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금수저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그야말로 흙수저로 아버지조차도 솔로몬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 자식은 안 돼요. 무시했고 그리고 아예 기대를 갖지 않았던 그 자식이지만 누구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누구는 내 인생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흙수저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금수저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실천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헛되다고 하는 거, 허무하다고 하는 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국가에서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노인이 됐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 믿는 친구 자꾸 전도하려고 내가 바쁘지만은 그 친구가 만나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해서 전도하려고 또 만났어요. 서울에서. 그 자리에서도 자네 예수 믿어야 돼. 아우 나 김 목사 나 70까지만 돈 벌려고 그래. 야 지금도 돈 못 벌었으면 앞으로도 못 벌어. 이 친구는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주목세계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해봤지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70까지 그래서 야 내일 일은 몰라. 저도 여러분 머리 색깔이 변해 있지만 그 친구를 보니까 세상 것 술 담배 찌들러 있으니까 어때요? 더 많이 10년 이상 늙어 보여요. 그런데도 내일 70까지 돈 벌겠대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 때는 결실을 못 거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심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해요. 믿습니까? 아직 노인이 안 되신 분들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제가 그걸 쉽게 두 가지 기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첫째는 뭐예요? 바른 믿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바른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학교가 무슨 믿음으로 가정이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정무장관을 했고 IMC의 회장을 했던 김갑현 장로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진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이 그 당시 창현고등학교와 유신고등학교를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에 비하면 엄청 큰 학교입니다. 42학급 또 30학급 총 80학급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80명 정도 보통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학교예요. 그런데 1999년 4년제 대학을 2명을 빼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는 4명을 제외하고 4년제 대학에 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 저 학교는
되는데 니네 학교는 안 되냐? 도대체 이 학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조사해 봤더니 다른 일반 학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학교에 권위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권위. 학교의 권위, 교육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사들이 무장되어 있으니까 교실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스스로 우리 교실은 살아있고 우리의 학교는 살아있고 우리 학생들은 모두 바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권위가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아이들을 바로 잡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고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사람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능력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전에는 인간의 어떤 병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도, 여러분 그 좋은 에덴 동산도 다 무너졌어요.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8선을 경계로 지금 북한을 보고 있잖아요. 그 너머에 중국, 그 너머에 러시아, 지금 옛날에 소련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 공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나눈다,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 함께 살아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저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그렇죠? 인간은 본시 악해. 그 죄악성, 저들은 이론대로 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악함,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그곳, 여러분 지상 지옥이 되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 저들이 말한 낙원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잘 믿어야 돼요. 다른 것은 하나를 가르치면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만 알게 되고 사람이 좁아지고 사람이 약해져요.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져. 그러나 하나님 한 분에게 빠지면 어때요?
세계적이 되어지고 우주적이 되어지고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어요.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바른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바른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잘 믿는 길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잘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워야 돼요. 우상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배워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와서는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자습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와서 배워야 돼요. 실패의 길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의 길은 그러나 반드시 배워야 돼요. 지옥 가는 길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천국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거지는 배우지 않아도 넉넉하게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에게 나아가는 길은 에스더처럼 배워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는 12달 동안 임금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애절을 배우고 몸을 깨끗이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배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배워서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훌륭한 목회자예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아들같이 사랑을 합니다. 후계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잘 배운 거예요. 사랑은 다 자기 몸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내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사랑받는 자식이 될 수 있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뭐라 한 겁니까? 바울아, 그러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참 신앙을 잘 배웠구나.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너의 할머니부터, 먼저는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러죠? 어머니, 니네 어머니에게 잘 신앙을 배웠구나. 근데 니네 어머니는 누구에게? 에조모 로이스, 할머니로부터 잘 배웠구나. 신앙의 대물림이,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믿습니까? 디모데는 신앙으로 잘 길러졌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머니는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어머니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두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엄마의 책임은 참 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덧없이 보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시간을 붙잡고 가는 자만이, 여러분, 그 시간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하시길 바라고, 나도 이제 도전해보리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신앙의 전승이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명문 가정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